오늘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1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비어 있다라는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럴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 반응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전부 자기 수준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도 그렇고 그 소식을 전한 여제자들도 그렇고요. 전부 자기 수준대로 지금 각각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면은 영적 사실은 뭐냐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못 알았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 돌이 굴러져 있고 비어 있고 하니까 그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또 나오고 있죠. 베드로는 막 달려가는데 나가 좀 더 들었는지 다른 젊은 제자보다는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제자는 가서 두렵잖아. 죽었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겁이 나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을 때에도 막 칼 차고 있던 당금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막 잘라보고 하는 보면은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저쪽 오니까 막 내려가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좀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얕은 베드로는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니까 수제자로서 그렇게 지금 뭐 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적으로 생각할 말씀, 첫째는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된 자의 헌신. 여하튼 예수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야 헌신이 돼. 그 예로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거기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던 사람이에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죽으면은 무덤으로 사령하려고 바에다가 이제 굴을 뚫어 놓고 준비해 놨던 그 무덤을 제공해요.
예수님 장례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전에는 두려워서 제자 된 것을 숨겼는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고 이래 하니까 이제 정신 번쩍 들잖아. 그래가 이제 자기 무덤을 대신 내어놓는 그런 헌신자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아주 공회의원이거든. 요즘으로 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 지식적으로 답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장성했는데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네 가진 것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논아주라 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밤에 찾아왔다가 은밀한 중에 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피해서 왔다가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거듭남에 대한 거 이해가 안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네 가진 거 논아주라 하여 그것도 좀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해서 그냥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갔던 사람인데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놓았고 니고데모는요 거기에서 자기 집에 있는 장례식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이제 옛날 유대 방식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뭐 향처리 그런 어떤 그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세마포로 사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걸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 절차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걸 그들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가라는 것은 우리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왜냐하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그가 그의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유대인들은 징계로 봤거든요. 저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잘못했고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 징계 받았어 이래 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육간의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될 내용을 이미 또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나에게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는 운명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뭐 훌륭하든 안 하든 전부 자기한테 매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자기에게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사단한테 사로잡히 보면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버지가 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운명을 탓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선언하셨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미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잡아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라. 어떤 믿음인가?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그 믿음을 잡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믿음을. 그래서 오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다가 가신 지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세주에 대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속되신 것이 성취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진리가 충만한 그 역사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화목제물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길, 진리, 생명이 아니에요. 그 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향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그 길이에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길이에요. 그 진리,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것, 선포하신 모든 3년 동안 공생애의 그 사역, 바로 그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인 거예요.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생명. 그리고 승천하셔서 가셨다가 거할 쳐서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바로 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임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지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이 명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고 모든 민족 족속에게 가서 제사 삼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믿음, 이걸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 5총 종족, 이건 좀 구체화시켜서 한 거고,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만큼 내게 응답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참된 기도의 주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만큼, 내가 복음화를 감당할 만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포럼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래 가다가 할머니가 아주 좀 외롭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90 얼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복음을 딱 듣더니만, 아니 이런 게 세상에 어딨노 하면서 당장 가자 하면서 자기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 가서 친구도 또 영접해가 둘이서 손 붙잡고 이제 교회에 다녔는데, 한날은 오더니만, 목사님 내 자녀들가 6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아이들한테 가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흩어져 사는데 하며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님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기도는 계속 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했겠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라고.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다가 전부 자녀들이 다 영접했대요. 그리고 각지에 다 흩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다. 기도는 꼭 응답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은 내가 죽어도 되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도 복음 전할 때에 영감님 한 분 예수 영접하고 3일 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영대병원의 그 영안실에 그거 염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이분 진짜 예수 믿었어요 하더라고. 왜 하니까, 우리 만져보면 압니다 하더라고, 염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하더라고. 그럼 당연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3일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그걸 꼭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요, 후대에게 꼭 언약을 전달하라.
이게 참 가장 큰 사명이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될 마지막 언약은 세계 복음화 언약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굳게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트린 바 되었고 또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 사실 굳게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셨고 죽으신 후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사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영적인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저희들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죽음에 헌신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화된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헌신자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쓰임받는 응답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남음 있는 응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 있는 자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경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의 학업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치유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되어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잘못된 사상들, 흑암의 사상이오니 결박되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종과 더불어 모든 목회자들이 미스바 회개 운동의 역사 속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 중직자들도 미스바에 모였던 중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져서 일곱 렘넌트 누렸던 그 영적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 간직하고 한 주간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